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새해가 별로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밑에 학생 청년 성경 보여주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실전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차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둘러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 잘 자고 왔나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머리만 대고 되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군대 갔을 때부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잘 못 자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잤는데 시험 기간 때문에 밤을 새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커피 때문인지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 피곤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잠을 못 잤을 때랑 또 푹 자고 일어났을 때랑 사람의 태도와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이 예민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태도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앞뒤로 계속 볼 거니까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을 위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백성의 원망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백성의 원망한 이유는 한 장만 들어 넘겨보세요. 민수기 13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31절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거주민들 때문에 31절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32절에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을 탓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탓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원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밤새 원망했다는 거예요. 밤새.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로 불평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지금 애국에서 구원해서 이 광야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지금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이 광야는 어디냐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반역하다, 돌아선다. 좋게 말하면 뭐 회심한다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역하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경험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서 애굽이 처참하게 지는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말해서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쏙 해놓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상대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과 거역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13장 30절 한번 봅시다. 13장 30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갈렙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명은 못 이긴다.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메뚜기고 쟤네들은 거인들이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는 뭐라 그러냐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7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9절을 보면은 그들의 보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보호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쓰인 단어를 보면은 그늘이라는 뜻인데 그 그늘이 뭐예요? 그 태양으로부터 가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덮어준다, 가려준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애국 땅의 신들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신들도 이미 없앴으니까 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를 다 없애주셨어. 우리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라고 갈렙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옷을 찢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을 볼 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보니까 메뚜기랑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근데 이 4명은 어떻게 봤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대 가나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따위가 하나님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고작 저 따위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들어가니 얘들아 하면서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또 구절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다. 야, 저것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과 이 불만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야 너네는 나의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약속의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너네는 내가 주기로 한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5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이스라엘이 싫어요. 들여 보내주세요 하고 때를 쓰기 시작을 해요. 아니 들어가라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 당신 거역하고 그냥 애국으로 돌아갈게요. 이래서 돌아가라 이랬더니 그제서야 안 돼요. 들여 보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기어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메뚜기 대 거인의 싸움이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호르마라는 산이 나오는데 이 호르마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들어간 그들의 최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태도의 결과가 뭐냐? 바로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마 사건 이후로 이들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뺑 4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거역한 첫 번째 광야 세대.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0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들이 그 4명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24절을 보시면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전멸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말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면 돌아가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입성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21장 민수기 21장 3절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 3절을 보면 호르마가 다시 등장을 해요. 호르마가.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첫 세대가 다 죽는 시작으로 나왔어요. 첫 세대가 다 죽는 호르마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뒤에 똑같은 호르마 사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는 시작과 끝인 것이고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 나갈 거예요 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앞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끝내 불평의 입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 원망했어요. 계속
물 달라, 밥 달라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끝이 뭐였어요? 이 원망을 고치질 않고 그 불평의 입술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선택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좀 못 자고 내일 시험이 있고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기분대로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태도를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소리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룸메이트랑 세 명의 룸메이트들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BTI 다 달라요. 사는 거 다 다르고 사역의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정말 다 달라요. 자는 거 몇 시에 자는지 다 다르고 씻는 것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른데 근데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원래는 2층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1층에 걸린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1층 자리를 옮겨줬어요. 말없이 아무 뭐 대가도 없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소고기를 구워주고 뭐 선물 같은 거 주고 또 한 명은 친데레여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장난도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살았지만 16주 동안 같은 방에 살면서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두 명은 아닌데 그냥 싸울 일이 없겠어요. 물론 다행히 싸우진 않았는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챕터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은 사랑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 것만 챙기면 야 그게 사랑이냐? 그게 거룩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한테 장난을 좀 섞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거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맨날 장난치면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거를 이렇게 외치면서 줄여서 우리 그 단거라고 했어요. 그 단거를 외치면서 새벽 기도 갈 때 깨워주고 밥 먹으러 갈 때 챙겨주고 과제할 때 너 과제 했냐 물어봐주고 이렇게 사역으로 힘든 일, 집안일 때문에 힘든 일,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힘들 때도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챙겨줬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더라고. 16주가 끝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팔찌를 이렇게 맞췄어요. 남자애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인가? 30살 먹은 남자들끼리 뭐하는 짓인가? 여기 보면은 A202 다시 코데시. 코데시가 뭐냐?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단 거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이좋은 관계들이 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방 사람들도 우리 방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 방은 사랑방이 됐어요. 맨날 와. 사람들이 맨날 와서 안마도 받고 가고 뭐 과제도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맨날 오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과의 관계도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분에 따라 관계를 저버리는 태도를 하는 사람이랑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호이가 지난주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막 이렇게 서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 주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매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근데도 안 떠나고 왜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다.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고. 우리의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광야로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차마 말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도 계속 딴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앉아만 있다 돌아가면요. 일주일 동안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밖에 안 된다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뭐가 두렵겠어요? 시험 성적이 두렵겠어요? 엄마 아빠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나안 앞에 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소율이 문답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나가라.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나? 말씀 맺겠습니다는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 이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뭐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어쩔 수 없이 방을 넷이서 같이 살면요 결국 빨리 끝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면은 빨리 가서 이 사람들이랑 족발시켜 먹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결국 빨리 떠나고 싶어요. 청년 되고 결혼하면 이 자리 지키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자리가 되게 족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는 거고.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들어서 다 거부하고 싶죠. 감정대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태도는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실 걸 다 믿으니까 오늘 내가 뭐 국어 시험 좀 못 보고 오늘 오다가 형이랑 좀 싸우고 오다가 똥 좀 밟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까 원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이라서 갓데일 학생 청년부 예배가 없는데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마지막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거역하면서 결국 광야로 돌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우리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거역하고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 각디라켄 청년부가 호르바 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거역한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세대, 가나안 입성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도 이 불만 많고 이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결국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부터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아져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더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예배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업을 받으시고요. 나라의 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하옵소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형.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불쌍하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는 11시 예배로 하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유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한승전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성탄 특송 연습을 하겠습니다. 특송 연습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오늘이 여기 우리 예배는 올해 마지막 예배고요. 다음 주는 11시 예배를 다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예배 전 찬양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특송, 그러니까 헌금송을 이제 할 거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한번 연습하고 24일 날 여기 전야제 우리 모여서 온라인 할 때 그때 나머지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곡은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지금 동률인 곡이 몇 개 있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곡을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가랑 그가 오신 이유랑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4-5표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 한번 불러보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연습을 할 거고 다음 주 성탄절 이번 주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연습하고 온라인을 할 건데 혹시 나는 이 온라인 준비를 좀 같이 하고 싶다. 뭐 좀 장도 좀 미리 보고 같이 하고 싶으면 점심에 오시면 돼요. 점심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장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시간 되시면 점심에 와주시고 시간은 8시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한번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8시.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 날에는 예배 없이 11시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려보자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끝나고는 2부 순서는 저기 회식이에요. 회식은 원래는 애슐리나 푸쿠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아끼자는 마음으로 우리 니뽕내뽕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니뽕내뽕으로 이제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을 바로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투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우리 선생님도 같이 골라야 하는 거니까 선생님도 투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귀찮게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것으로 할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 근데 이제 뭐 이 안에 뭐 상욱이의 이제 연주를 가미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곡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의 노래가 하고 싶다. 손 한 명, 2명. 오케이.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손 한 명, 2명, 3명. 오케이. 그가 오신 이유. 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표로 그가 오신 이유가 선곡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오신 이유를 이제 한 번만 불러보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주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우리 그가 오신 이유를 그럼 단톡방에다가 악보 한번 올려줄게요. 잠깐만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앞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각 팀장들은 빨리 부팀장을 톡방에 초대를 해주시고요. 그 부팀장은 2명, 3명 돼도 상관없습니다. 4명까지 넣어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줌은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